안녕하세요. 이 땅에 통합된 그리스도교 영성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주관 성경적 영성 온라인 나눔 6주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여섯 번째 온라인 나눔인 구원 그 첫 번째 시간 고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영성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하여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20세기 말 영미권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 저희가 그 내용을 한국어로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나누는 거룩한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능력을 받아 정말 주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새 언약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기초가 온전히 쌓이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구원에 대한 세 번의 나눔 중에 첫 번째 시간인 고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적 영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리전트 칼리지에서 제임스 휴스턴 영성신학 석좌 교수로 계실 때 이제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salvation 두 번째 주제인 salvation 첫 번째 시간 suffering 즉 고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이제 창조와 관련했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를 하자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 영성의 근간은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아들과 같지 않고 아들은 성령님과 같지 않고 아버지와 성령님은 같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안드레이 루블로프 1360년부터 1430년까지 러시아의 이제 거룩한 그림, 성화를 그렸던 이콘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콘인데 여기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하나님과 두 천사에 대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면서 두 개의 특별히 손가락을 편 성자 하나님. 그래서 빵과 잔 위에 손가락이 위치하여 성만찬을 이제 상징하며 삼각형 모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구도.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세 명의 천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구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지 않았던 한 주제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는 교리인가 아니면 신조인가입니다. 교리를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도그마, 그리고 신조는 이제 doctrine이라고 하고요. 전통은 당연히 이제 tradi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리와 신조에 대해서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바뀔 수 없는 진리를 얘기할 때 교리를 사용합니다. 교리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도그마. 그리고 신조는 교리를 상황에 따라 적용한 것을 doctrin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리의 예시를 가리킨다면 이제 Jesus Savior라고 했을 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고백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의 예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바뀔 수 없는 진리, 즉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고백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게 교리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게 이제 신조의 예시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동방정교회에서 이제 표현한 그림이죠. 그래서 동방정교회에서 이제 보면 왼쪽과 좌우에 이제 왕들의 모대한 모습, 그러니까 왼쪽은 왕이고 오른쪽은 아마 성직자, 뭐 대주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동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은 황제의 권력을 유지해주는 권능의 왕이라고 보통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동로마 제국에서는 권능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좀 더 강화돼서 이제 표현되었다라는 거죠. 그것과 다르게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신조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하게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였지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조점이 좀 다른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조라고 얘기하는데 신조가 각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된 이유는 그리고 같은 시대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각자의 지역에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 이유는 각 시대의 그 지역의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는 실제, 즉 상황과 마주하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즉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교리를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문화들과 소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교리인가 아니면 신조인가라고 했었을 때 제임스 힐스턴 교수님이 영성신학 이제 2000년대에 했던 영성신학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위일체는 영원 불변하지 않는 진리, 즉 교리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방법이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심을 보이신 방법이 한 하나님 세 위격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과 말씀으로 세상에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즉 계시하셨고 그 말씀과 영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삼위일체는 조직 신학적인 신조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제임스 힐스턴 교수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어떤 접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삼위일체론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인가? 유사 본질인가? 아니면 뭐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아들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뭐 굳이 표현한다면 내재적 삼위일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식의 접근들은 어떤 조직신학적인 신조, 즉 닥트린의 영향,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라는 이제 닥트린적인 발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고대교회, 특별히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고 나서부터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어떤 신조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원래 초대교회, 그러니까 주 1세기, 2세기경의 고대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없었다. 이거는 나중에 발전된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거는 원래 없었다. 그런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신앙의 고백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그거는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이스라엘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그들에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영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그 고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하나의 목소리로, 즉 일치된 목소리로 삼위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적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제 뭐 닥트린이 아닌 도그마, 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륜적 삼위일체는 과연 신조인가, 뭐 교리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재적인 삼위일체, 경륜적인 삼위일체, 그 뭐 이런 어떤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거는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륜적 삼위일체는 이제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닥트린이에요. 근데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유진 교수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를 얘기한다면 뭐 닥트린을 이제 살피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륜적 삼위일체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각각 창조, 구원, 교회 공동체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조적인 접근이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연구되는 고백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륜적으로 접근하든 내재적으로 접근하든 어떤 식으로 접근하기 전에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들, 성령님, 아버지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은 있어 왔다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리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신학적인 어떤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조라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 신조는 좀 우리가 뭐 바뀔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초대교회 때부터는 없었던 개념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리냐 신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린 거야. 뭐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은 내재적으로 접근하든 간에 경륜적으로 접근하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아들과 영을 통해서 드러난 말씀과 영. 근데 그 말씀이 성육신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어떤 고백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 이것은 무슨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접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진리,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에 녹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제 성령적 영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와 아들 예수님의 구속과 관련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각각 별개의 일로 떼어 연구한다면 우리는 자칫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축소시키고 무엇인가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신조적인 접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접근하고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접근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어.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어. 신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접근하셨어. 성령님은 그 이후 시대에 이제 말세의 시대에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니까 따로 놓으면 한 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축소시키고 무엇인가 누락하는 잘못된 접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경륜적인 삼위일체 접근이나 내재적인 삼위일체 접근에 신조적인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는 창조와 아들은 구속과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의 생활과 연결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분은 다 같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교리, 즉 신앙 고백에 우리는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공부하고 훈련해야만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새 언약의 친밀한 인격적인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성숙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영성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가라 항상 주님의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사자와 어린 양, 특별히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신 평화의
하나 성령님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렇게 한 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위일천원의 바탕을 둔 성경적 영성의 중심,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초청받았을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일로, 우리의 어떤 삶으로 참여하도록 초청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일에 우리의 일로 합력하게 된다라고 유진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며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에 응답 감사하며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 뭐예요? Thanks, 감사, praise, 찬양, honor,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glory, 영광. honor는 영광과 뭐 명예를 올려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riune God,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또한 그리스도교 영성은 사람의 경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서 중심 주제의 하나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이 물론 성경적 영성, 즉 통합된 그리스도교 영성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도 중심 주제 중 하나인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칭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선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서 중심 주제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 그 모든 것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 계시 가운데서 잘 다룰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강으로부터 5강, 특별히 3강으로부터 5강까지 나눴던 내용의 요약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영성이 경험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면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교 영성의 주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잘못된 욕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서만 그분을 이용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갈망, 즉 욕망을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욕구를 잘 다루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즉 계시하신 방향으로 그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MBTI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뭐 16가지의 어떤 인간의 형태.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심리 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끔 만들지만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유익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심리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일일이 해체하고 조사함으로써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MBTI가 익스큐즈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는 거죠.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끔 너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의 원래 성향과 경향과 기질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성향, 너의 MBTI가 저는 이제 ISFJ거든요. 임금 뒤편에 이제 권력형,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결국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며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하고 갈망해야 하는 그 욕망에 대한 것들을 자칫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MBTI 같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물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진 목사님은 사람들이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정결 예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받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삼위 한 분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정결 예식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인격, 즉 우리의 전 존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신앙의 고백만이, 이 confession of faith만이 우리를 온전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MBTI가 아니고요. 신앙 그런 상담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훈련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고백만이 정말,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검사, 인성검사와 신앙의 고백 중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고백에 관해, 그러니까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도신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선포된 말씀이 케리그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Jesus the only gospel. We have nothing further to say or any other witness to bear.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설교자의 말씀 선포의 중심 주제는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 저 강단, 저 뒤쪽에 있는 저 제단에서 결국 우리에게 저 재단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항상 성만찬을 매주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설교자가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아서 설교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 성도님들도 그치,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예배의 주인은 마치 설교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요? 설교자가 액팅하고 찬양 인도자가 액팅 아닌가? 그들이 맞아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도 모든 교회는 성만찬을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갑자기 순간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벤트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성만찬은 매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막 한 달에 한 번 특별하게 성만찬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예식에 어떤 우리 교회의 고유만의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은 이제 집어 치워야 합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베푸신 대로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의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저희에서 중요한 예배에는 항상 성만찬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것만이 설교자라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모든 성도와 동일한 성도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게 해주는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잔을 안 나눠주는 것은 그거를 성직자의 어떤 권위는 그것도 굉장한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이 잔의 진정, 보혈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버렸는데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이런 어떤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실한 마음, 숭례심, 경외감 이런 것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존중하지만 잔을 오직 성직자만, 주교만 아니면 신부님만 마시므로 해서 성도들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직자가 모든 성도 중에 한 명이라는 온전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아예 잊어버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배제시킨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언제나 항상 누구나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성직자라 할지라도 성직자는 성도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성만찬에서 느껴야 돼요. 성만찬 안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마티코스 연구소에서 언젠가 그거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참여한다는 거야. 주님의 존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참여하는 존재, 빵과 포도주로 인하여 그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상징이든 공제든 아니면 진짜 화채든 어떤 거든 간에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성만찬에서 일어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신비다라는 거예요. Participation in God.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만찬에서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예전과 성례의 예전은 언제나 항상 중요한 두 축이다. 그리스도교 예배의 두 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초이신 캐리그마,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서 1장과 요한복음서 1장이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 위에 천사들까지 참으로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도 으뜸이 되셨고 부활 행진을 이끄시며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보다 단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시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희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음받은 존재의 아들 예수님, 그분의 탄생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유진 목사님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나음을 받고 그 뒤로 세상, 우주 모든 것의 창조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일상을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실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외해야 돼. Emmanuel, God with us. 오직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만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 안에서만 참된 생명의 여정을 보게 된다라고 유진 목사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단순히 세상의 시작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끊임없는 시작의 환경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비극으로 끝나거나 비극으로 가득한 것이 아닌 생명의 경이로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소망과 희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창조 때만 창조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기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서 계속해서 나의들 살게끔 생명의 창조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경외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게 뭐다? 안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Rest is a gift we should accept gratefully. 은혜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휴식,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만큼을 하며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며 휴식할 때 우리는 진실로 안식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야만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내 이웃으로서 나를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구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와서 보라라는 것을, 그 초청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주어진 일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하십니다. Come and see. 결국 안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멈추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함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유진 미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일이 정말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롭게 아름다운 환경을 열어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우리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조급함과 강박증에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창조의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난 3강부터 5강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을 가리켜서 일단 구원의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죠. 아니, 나온 단어죠.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구원은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 그리스어 단어, 지금도 그리스어 단어에는 남성형 뭐 명사, 뭐 여성형 명사, 그리고 중성형 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그 어디서부터 먼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350년부터 415년경에 뭐 심플라톤 철학자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테리아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성용으로 이제 쓰이는 단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오늘날 그러니까 20세기에 많은 북미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단어를 얘기해 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워크 펄시라는 작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은 이제 1916년에 미국 엘라베마주의 이제 버밍엄에서 이제 세 형제 중 이제 마디로 태어났는데 13살이었던 1929년에 아버지의 자살로 어머니를 따라 조지아 주의 외갓집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어머니마저 2년 뒤에 자살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뒤 두 동생과 함께 독신으로서 이제 법률가이자 시인인 삼촌 윌리엄 알렉산더 퍼시 스라에 들어가 이제 미시시피주 그린빌에서 자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삼촌의 영향으로 여러 작가와 시인을 알게 되고 불가지론자로 커가다가 어느 정도 자립을 위해 북동부로 이동, 이제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되기 원했으나 결핵에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의사가 되지 못하고 작가로 전향됐는데 이 시기에 이제 실존과 신에 대한 성찰로 조연 키르케고르나 장포 사르트르, 프란츠 카프카, 토마스 만 등과 천주교에 의해서 크게 고무되었고 여러 편의 철학 에세이와 이제 미발표 교양 소설로 이제 습작을 이어가다가 44살인 1961년에 이제 영화강이라는 그 소설로 데뷔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 책들은 이제 최고 1923년부터 2005년까지 발표된 최고의 영어 소설 100권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불가지론자로서 살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무신론자로서 살다가 이제 천주교인이 됐는데 이 천주교인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을 통해서 워크포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가 조화로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에세이를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를 좀 소테리와 앞전 것과 좀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소테리아 이제 여성형이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 소테리아라는 말 자체는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길을 찾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 350년부터 415년까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뭐 신플라톤 철학자의 수학자가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도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거의 정치적인 용어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말,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소테리아를 위한 삶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테리아를 위한 삶이 뭐냐? 모든 사람이 각자 정말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 어떻게 살아야만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살아가는지, 잘 사는지,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소테리아, 즉 구원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소테리아라는 말은 바로 안전, 구원, 어떤 뭐 이게 안전한 곳에 옮겨주는 그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어떤 그런 여신으로서 또 사용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구원과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제자도를 얘기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은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즉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인간,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게 바로 구원이 얘기하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했던 소테리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테리아라든지 워커퍼시라든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소테리아 구원을 얘기했던 그 단어의 원래의 뜻과 워커퍼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렸다, 뭔가 혼란 가운데 빠졌다, 혼돈 가운데 빠졌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렵다,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소테리아라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현실이 뭔가 잘못됐다, 즉 bad world, 나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볼 때는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소테리아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도 사용했고, 뭐 워커퍼시라는 사람도 우리는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20세기 그리고 21세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참답게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행하게 잘못된 길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bad world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무엇이냐? 사람을 짓누르는 일이 먼저 첫 번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생산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생산해내는 것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리고 그 다음은 중독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으로부터, 이 어딕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기 원해요.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아니면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고, 아니면 어떤 사명에 중독되고, 뭐 교주에게 중독되고, 모든 것들이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찾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중독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해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배드 워드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생의 종착역처럼 보이는 죽음도 결국에는 이 세상이 뭔가 좋은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 결국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험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bad world, 나쁜 세상인 것 같다, 좋지 않은 세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소테리아를 추구하게 하는, 구원을 찾게 하는, 어떻게 살아야만 제대로 사는 것인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찾는, 올바름을 찾아가는 그 촉진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것이 고통,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참으로 많이 경험하는 기본적 실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소테리아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20세기에 우리는 고통을 애통하는가 라고 했을 때 잘 안 그런다라고 해요. 북미권에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장래 문화가 돈벌이 수단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고인이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 즉 봉안당과 상조회사 간 뒷거래가 그것이라는 거죠. 소개료 명목으로 최대 40% 수준의 리베이트가 오간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2020년 그 발표된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리베이트 비용의 그 대부분이 고스란히 상주목으로 남는다라고 해요. 상주업계 일부에서는 이런 문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양심 고백이 나오고 있지만 되레 너만 깨끗하냐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상조 회사에, 그래서 또한 납골당, 즉 봉안당에 좋은 자리에 안치하기 위해서 부모의 유고를, 누군가의 유고를, 그래서 상주가 때로는 엄청난 돈, 뭐 1,000만 원을 주어서 분양받았다면 이 중 최대 400만 원 상당이 리베이트 비용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조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상주라면 상조회사에서 장래 지도사를 이제 현장에 파견하지만
여기에도 일종의 리베이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도요, 이제는 하나의 사업이 됐어요. 고통은 충분히 애통해주고 같이 웃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낙고당을 한번 가보죠. 낙고당 갔을 때 그 좁은 곳, 정말 좋은 곳에 모시지 못해서 저 위에 또는 저 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봉한 그거를 모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몇 분? 한 10분?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고통을 애통하고 있다라고, 위로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근데 글쎄요, 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너무 우리가 고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너무 거부하든지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고통의 실제를 인정합니다. 그게 욥기예요. 또한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는 노래들이 시편에 많이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2가 애통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시편 38편으로, 시편 38, 그 중에 하나인 시편 38편을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읽어주었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숨 한번 크게 쉬시고 마음 가라앉히소서. 주님, 회초리를 성급히 들지 마소서. 화살처럼 날카로운 주님의 질책이 제 마음 핥히고 주께 얻어맞은 엉덩이가 몹시도 쓰라립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주님의 책망으로 제 얼굴 반쪽이 되었습니다. 제 죄 때문에 뼈는 바싹 마른 잔가지처럼 부스러지기 직전이고 제 악행이 저를 뒤덮어 무거운 죄책감이 쌀 포대처럼 어깨를 짓누릅니다. 제가 잘못 살았으므로 몸의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까지 우글거립니다. 저 꼴사납게 엎드려져 아침부터 밤까지 저로 인해 슬퍼합니다. 제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불타는 듯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진하여 결단난 신세, 제 삶은 신음만 토해냅니다. 주님, 제 간절한 바람은 속이 훤히 보이고 저의 신음은 주께서 다 아시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서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백내장으로 하나님과 선한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니 오랜 벗들이 저를 전염병 대하듯 피합니다. 제 친척들은 저를 찾지 않고 이웃들은 뒤에서 저를 헐뜯습니다. 경쟁자들이 제게 누명을 씌우고 저의 파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귀머거리, 벙어리 신세, 귀도 다치고 입마저 다쳤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대꾸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니 응답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저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비틀거릴 때 저들이 으스대며 활보하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미칠 지경이 되고 다른 듯한 고통이 제 속에서 저를 짓누릅니다. 제 잘못을 털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죄짓고도 의기양양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기세등등하게 팔을 걷어붙였고 폭력배들은 제 목을 노립니다. 제가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악으로 되갚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저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지 마소서. 제 인생에 넓고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니 어서 저를 도우소서. 오, 아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시편 38편에서 저자는 특별히 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Do not forsake me, O Lord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편 38편 저자는 자신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놓아두실 것이냐라고 이 시편 38편에서 총 5번에 걸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8편 저자는 그의 인상에서 겪는 고통은 실제였어요. 그냥 관념론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기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실제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구원을 부르짖게 만드는 촉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소테리아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월커퍼시라는 저자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바라게끔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조차도 고통의 실제를 인정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서 19장 28절부터 44절입니다. Jesus wept over Jerusalem.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도시가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5장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예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성숙의 상태에 이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심으로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참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제대로 된 인생,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소테리아의 삶을 누리게끔 하시는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 고통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야. 예수님이 What does it mean that Jesus learned obedience by the things he suffered?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것을 가볍게 치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셨다는 거야. 그것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즉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을 아셨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7절부터 10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through what he suffered. 고통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 나는 고통이 싫어요. 나는 어려운 게 싫어요. 나 그런 거 안경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실제 가운데서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시는 가운데 그분은 순종을 배우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애통함은 항상 그래서 기도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본인이 하셔야 할 일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순종하심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과 세상에 대하여 탄원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지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데
예수님조차도 고통을 진지하게 다루시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종을 배우셨는데 기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세상의 불공평함과 불공정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찮게 여기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고통을 마주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애통하시며 탄원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는 그 뒤에 순교자들이 흘린 피와도 연결되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교의 고대 그리스야, 마르티아, 증인, 증거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영어의 순교를 뜻하는 마르타덤, 그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한, 죽기까지 무엇을,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사가랴로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했고 그 고통을 해결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분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자들처럼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일을 죽음으로 성취했다라고요. 그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애통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서 저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제는 그 길로 부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애통함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고통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신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다라고 유지미테스 목사님 얘기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저는 그리스도와 그분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동일한 이야기, 사도 베드로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아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애통의 길을 자기도 걸어가기 원하는데 그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부활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소식과 능력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자기는 결단했다라고,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되 그분의 슬픔과 기도가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현실의 고통과 함께하는 것임을 몸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구원에, 그렇기 때문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구원의 영성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순교당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초대교인들은 순교를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군가는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무엇을 죽기까지 증인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무엇을 증거하고자 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오랜 약속을 마침내 이루심을 예수님께서 첫 증인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더러 죽음으로 기결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순교당해야 한다?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다 보면 순교당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도 마태, 속사도 마가, 그리고 의사 누가, 사도 요한 각각 뭘로 표현됐죠? 날개를 단 인간, 사자, 소, 독수리로 표현됐죠. 그냥 이걸 잠깐 지나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각각 이런 상징으로 연결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마태의 복음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날개를 단 인간의 상징으로 이제 마태 복음서를 표현해요. 그리고 속사도 마가가 적은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자를 상징으로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굉장히 폭풍이 휘몰아치듯 확 이렇게 복음서에 펼쳐가기 때문에 사자의 그런 모습과 닮았다라고 해서 마가복음서는 이제 사자를 상징으로 쓰고요. 이제 의사 누가의 복음서는 이제 초반에 등장하는 사가랴 제사장이 이제 소를 희생 제물로 이제 바치는 것을 따라서 소로 이제 그 누가복음서를 이제 상징을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복음서는 만왕의 왕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제 독수리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서에 보면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사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를 보면 동전의 양면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고통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요. 마태복음서를 예시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경외와 아이들이 헤롯 대제를 통해서 학살당하는 경이로움과 고통이 동전의 양면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그런 아름답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가운데 훈련받는 고통받으신 모습이 또한 동전의 양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바로 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항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표현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한 군중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는 군중의 모습이 일주의 어간으로 동전의 양면으로서 경이로움과 고통의 어떤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신화는요, 슈퍼맨 신드롬처럼 고통의 현실을 비인격화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영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들이 뭐 마블이라든지 DC 코믹스에서 하는 히어로 무비들입니다. 영웅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끔 만드는. 근데 그것이 그 프로메테우스 신화. 자, 인간들의 고통을, 인간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신들의 불을 훔쳐와서 그들에게 불을 선물로 주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평생 이제 바위에 묶여서 독수리가 매일 와서 간을 쪼아서 먹고 다시 간이 생성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겪는 그런 프로메테우스적인 신화. 세상은 고통의 현실을 그렇게 비인격화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슈퍼 히어로로 그리지 않습니다. 유진 미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메테우스는 우리가 가진 현실의 조건을 부인하고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며 살게끔 만들어버린다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 즉 역사를 잘 다룰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전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나은 역사, 더 나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그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서 고통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덮고 어느 정도 이제 애통했으니까 넘어가자 그런 것들이
프로메테우스적인 신앙. 너의 인생을 더 낫게 해줘. 그거를 어느 정도 덮고 가면 더 나은 미래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어. 우리 모두에게, 당신에게. 근데 그게 지금 2023년 현재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 정도 애통했으면 됐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과거는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하여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정치인은 그렇게까지 극명하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얘기들이 프로메테우스적인 신화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고통을 실제로 다루시고 그 가운데 애통하시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며 해결할 수 있군요. 죽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은 그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증인의 자리로, 그 순교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성은 오히려 항상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참여하게끔 초청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유진 목사님이 얘기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했듯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듯 당신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제가 당신이 해결하는 그 길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신뢰, 그 절대 불변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져야만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정말 super hot pastor, stone my heart, 정말 위대한 목사님, 큰 교회, 그 교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정말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셔. 할렐루야! 그게 프로메테우스적인 신앙입니다. 저 목사님이 우와, 우리는 다 같이 이 큰 교회 이루면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어. 담임 목사님의 이 놀라운 설교 앞에, 그 리더십 앞에 우리 다 같이 모이자. 그 목회자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 그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마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일에 대해서 죽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특별히 21세기를 참 복잡한 요 후기 근대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이제는 지겹다라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그래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겹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들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며 현실의 문제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고 끌어안기를 원하신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일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6번째 나눔을 저희가 온라인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 고통을 끌어안는다. 벗어나기 원한다. 아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분명히 주님의 해결의 방법이 항상 있으십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면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에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해결하신다고 하셨죠. 그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저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 거기 원하시죠.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가겠습니다. 끌어안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올바른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길, 생명의 길, 온전한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테리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소은빛 교회 성도님들, 한번 이제 다음 주가 돌아온 주일 4월 2일이 고난주간,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것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은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일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부름받고 있는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거기서 나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함께 신뢰하지 못하고 뛰어들지 못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피하게끔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자꾸 슈퍼히어로를 찾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며 고난주간에 함께 소금 모임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성경 영성 온라인 나눔 6주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성경적 영성 온라인 나눔 7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